네, 우리 9월 들어서 우리 말씀의 주제가 다시 푯대를 향하여 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푯대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우리가 다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묵시는 비전이에요.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을 붙잡을 때에 그 백성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시고 다음 시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시대를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아주 묘한 일이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갈렙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고찰하면서 그 시대를 뛰어넘어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비전이 무엇인가, 또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여러분과 나눔의 은혜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른바 헤브론 비전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윗 시대에 공이 나타났던 비전이 이 헤브론 비전인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떠돌아다니는 유목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정착의 세대로 이끄시는 중요한 기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주셨던 비전이 뭐냐면 헤브론 비전입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긴 기점, 그때 헤브론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진입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여기에 서 있게 하셨는지, 왜 땅을 분배하시고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되게 하는데, 그때 그 기점에 헤브론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인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화목을 이루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비전을 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이 헤브론 비전을 쭉 찾아볼 때 이 정도 문자적 비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포로기의 암울한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했던 시대가 또한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를 맞이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또 보았죠. 그런데 그 시대를 또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혼합과 편리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이 헤브론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예전과 똑같이 헤브론의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브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에 주신 헤브론의 비전은 저는 예배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시대 이후에 다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려 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헤브론의 비전을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헤브론의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을 좀 아시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비전이 주어졌을 때
이 롯이라는 조카와 더불어서 길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나긴 했는데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인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의 비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약간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별합니다. 이때 결별하는데, 이때 이 결별은 서로 상존치 않겠다, 난 너는 더 이상 안 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거든요. 그때 이 헤어지는 것은 거룩이에요. 나는 너랑 구별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이 앞에 창세기 13장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9장 1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같이 못 가기 때문에 이제 헤어졌는데 롯이 선택한 땅은 뭐였냐면 물이 넉넉한 땅이었으면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도시들로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간 데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의 비전으로 선포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룩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9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가라, 나랑 이제 헤어지자, 그런 뜻인데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 내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할 때 이렇게 거룩을 행해야 되는데 원칙을 행하고 뜻을 행하는 것 이전에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거룩이 갖고 있는 성격이죠. 여러분, 거룩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거룩을 선포했는데 거룩은 다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랑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거룩이죠. 그러므로 거룩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거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선권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챙겨줄 이가 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산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손해냐, 이것이 이득이냐, 이걸 계속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를 유익하게 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물이 얼마나 넉넉하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남 동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은 헤브론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아브라함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 비전은 사실 다름 아닌 예배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든 비전이 성취되는 것은 헤브론의 비전, 즉 이 예배의 비전을 통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습관적인 예배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좀 안 좋나요, 어감이? 습관적인 예배 별로 안 좋죠.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들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습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것을 계속 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원력입니다. 습관은 계속 가기도 하지만 중단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반드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이 없으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간증을 해보면 저는 거의 매일 러닝머신을 하거든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하게 할 날이 못하는 날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운동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바로 운동을 그만둡니다. 다시 복원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저는 하다가 중단을 했어도 다시금 또 합니다.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끊이질 않아요. 중단은 될 수 있는데 또다시 일어나는 힘이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습관은 계속하게 하는 힘이지만 또 중요한 게 중단되었을 때 복원케 하는 힘이에요. 왜 신앙이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하냐면 신앙은 자주 중단됩니다. 예배는 자주 없어져요.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다시 복원됩니다. 이 성도의 능력은 복원력에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나 7번 다시 복원력이잖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어지는데 다시 오뚜기 같이 서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습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가나안의 비전은 이 헤브론의 비전인데 그게 뭔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게 했던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그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습관적 예배에 다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렙을 통해 확인되는 헤브론의 비전인데 이것을 저는 헌신의 비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를 뽑은 이유는 이 분배가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불평불만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눠줬으면 왜 나한테 이거 주냐고 따질 수 있는데, 제비를 뽑아버리면 말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두 지파가 불만을 품습니다. 그게 요셉 지파와 단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있으니까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 지파는 헤브론 땅을 뽑았어요. 그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에 있는 땅이거든요. 딱 그 가운데 있는 노른자의 땅인데, 이거를 딱 뽑았는데 거기는 아모리 족속의 후손이었던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대한 민족이에요. 정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땅입니다.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는지를 저 북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지파는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배와 정복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누구도 정복하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아무도 정복하지 않으려는 그 땅, 두 배나 더 달라고 우기는 그 지파,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넘실되는 그런 땅이 되려는 그 순간에,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갈렙의 해분으로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내게 달라는 것이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면. 저는 이 갈렙에게 선포된 헤브론의 비전을 선봉에 서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선봉에 선다. 여러분, 선봉에 서는 정신을 우리 용어로 바꾸면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왜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이가 85세입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의 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분배를 받고 왜 정복 전쟁을 하고 힘써 싸워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복할 때 그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사실을 이 헤브론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선봉에 서는 정신,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가나안 복지가 되게 하신다는 그 정신을,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할 때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헌신하지 않을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을 때, 비난하고 지적할 때, 정죄할 때, 가나안은 그 어떤 땅보다도 지옥의 땅이 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가나안 땅이 되려면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아무리 적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부잘것 없어도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나만 하게 되면 여기는 정말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그 사사기 뒤쪽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읽어보셨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이 없어서 막 헤맸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한 여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역 근처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여자를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첩이 나갔는데 강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그 여인이 죽어 있길래 이 레위인이 하도 열받아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화가 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나니까 니네가 책임지라 뭐 이런 거겠죠. 의심하고 그리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거기 가나안 땅은 생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때 수많은 민족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가나안 땅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선케하신 하나님의 우리 약속의 땅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갈렙을 통한 선봉에 서는 정신, 헌신할 때만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가 앞으로 험한 세대를 이길 때 비전을 주실 때 이 헤브론의 비전, 갈렙의 이 선봉의 헌신의 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윗의 헤브론인데요. 이 아브라함이나 갈렙처럼 다윗에게도 헤브론은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다윗의 헤브론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은 뭘까요? 제가 제목을 붙인 겸손의 비전인 것입니다. 다윗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15살 정도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는데, 사무엘하 5장 앞에 화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살에 왕이 되었다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때가 30세라면 몇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15년. 정말 지겹게도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가겠냐고 물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헤브론으로 가면 안 되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기브온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에요.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얘기거든요. 왜? 거기가 수도입니다. 거기가 사울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왕이 올라야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누가 있어요? 거기는 유다 지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더니 도지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브온으로 가야 대통령이 되는데, 왕이 되는데, 아니 헤브론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헤브론의 비전을 주셨을까요? 왜 곧장 기브온으로 가서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왜 헤브론에 머물라고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렇게 여러 참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 기브온에는 다 사울왕이 죽었긴 했지만 사울왕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거기서 전체 왕이 되려면 다윗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끌어안아야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없지만 사울왕을 지지했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를 끌어안지 못하면, 그를 포용할 수 없다면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런 포용력이,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반발하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대답을 준비하는 동안 물 먹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하나님 여러분을 겸손케 하실 때 반드시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겸손해지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도지사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셔요. 이 다윗에게 주신 헤브론의 비전은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늘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교인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거시기해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시차례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높으신대요.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우리가 아직 교만한 거예요. 반대를 끌어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끌어안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고 또 기분 나빠하실까 봐. 다윗은 도망자 생활할 때는 겸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낮아졌기 때문에. 다 힘들었기 때문에 겸손해. 근데 승리 때는요, 지금 이렇게 이겼을 때, 사울이 죽고 이겼을 때 겸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가난은 이겼어도 풍요를 이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모든 문제는 풍요로워서 있는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잖아요. 예전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예배하는데 열심히였으면, 기도하는데 열심히였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코를 쳐박고 기도했다.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다. 지금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잘 살게 되어서요. 풍요를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을 때에는요, 열심히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승리했을 때는 달라요. 정말 영성은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낮추시고 그가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계셨으면, 이게 다윗의 헤브론 비전이에요. 다윗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꾸자꾸 키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막상 부어지면요, 그때 제일 아쉬운 게 그릇인 거 아시죠? 여러분, 폭수가 막 쏟았는데 거기다가 밥그릇으로 물을 담을 수는 없어요. 밥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폭포수처럼 막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면 그때 가장 아쉬운 게 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큰 그릇을 준비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한 컵의 물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그거 마시지 누가 큰 그릇을 준비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그릇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 교회라고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바른 목회를 하는데 왜 없겠어요? 그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와 복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릇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당장 현실과 당장의 문제에 급급해하며 사시면 정말 은혜가 부어질 때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헤브론의 비전, 겸손의 비전인데 여러분, 겸손만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훈련하는 버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릇이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정말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의 그릇에 복이 막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겸손해졌더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에요. 사울의 추종자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잘 치러줬던 모양입니다. 죽어서도 끝까지 사울을 따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대답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저것들이 언제 또 반란을 꾀할 줄 모르니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몰살시켜야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참 잘했다고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반대팔을 이제 끌어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존중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조차까지도 다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왕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 모습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우리 다사랑교회는 그런 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헤브론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교회로 이 지역에 또 한국에 전 세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 가지 비전, 헤브론의 비전인데 첫째가 예배의 비전이고, 둘째가 헌신의 비전이고, 셋째가 겸손의 비전. 모든 사람을 품어내고 내 사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